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40인의 바울 암살단들이 은밀하게 세운 이 사악한 암살 계획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무산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마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 40일 암살단의 모의, 이 계획이 사도 바울의 조카에게 발각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떻게 천부장이 청년의 말을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나섰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40인 바울 암살단의 이 괴계를 원천 봉쇄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백부장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때 이 아이가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조카에게서 들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이 아이가 이제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으니 그에게 데리고 가라 당부만 한 거죠. 이 부탁을 받은 백부장이 이 조카 청년 조카를 이제 안내해서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개인적으로 긴용하게 할 말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이제 천부장이 조용하게 이 조카에게 묻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알린 소식은 무엇입니까? 20절 21절을 보시면 바울의 이 생질은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소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는 천부장에게 두 가지 사실을 폭로하는데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내일 바울을 더 조사한다라는 명분으로 그를 사내들인 공유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도록 허락하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의 조카가 지금 천부장에게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요청을 들어주지 말 것을 당부를 합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천부장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천부장은 아이의 말을 딱 듣고는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자기에게 알렸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면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은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지금 로마 시민인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지만 하면 안 되었던 거죠. 이 천부장은 이 암살 모의에 대해서 듣고는 즉시 이제 바울을 가이사랴 총독부로 옮기는 호송 계획을 세웁니다. 이걸 볼 때 천부장은 참 조심성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과단성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타난 천부장의 모습만 보면은요, 상당히 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다라는 것이 느껴져요. 자,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가 현장을 떠나자마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는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호송하기로 결심하고는 큰 규모의 군대를 긴급하게 준비를 시키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먼저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보병 200명, 마병 700명, 창병 200명을 준비시키도록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사의 수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470명에 달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통솔하고 있는 군사의 절반이 넘는, 훨씬 넘는 그 인원을 동원한 거란 얘기예요. 이 당시 천부장은 보통 휘하에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군이라는 의미에서 천부장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통상 약 6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동원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70명이면 600명의 군사 가운데 470명을 지금 바울을 보호하겠다라고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안전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완벽한 조처를 취한 거죠. 자, 이렇게 큰 규모의 군대를 밤 제3시, 이 밤 제3시라고 하면은 해가 진 후부터 3시간째 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시간에 이제 대비하도록 했는데 보통 해가 지는 시간을 6시로 잡는다고 하면은 이 시간은 밤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은 밤 9시에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이 열혈 유대인들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서 지금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소하려고 한 거죠. 자, 천부장이 취한 이 조치는 지금 바울을 로마 시민에 대한 어떤 정식 재판권이 있는 로마 총독에게로 이송하는 겁니다.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이 로마 시민권자가 지금 피살당했다라는 어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면 자기가 문책받을 거라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재빨리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던 거죠. 이 가이사랴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서북방 쪽으로 한 10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그쪽으로 데리고 가는데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친히 타고 갈 짐승 말까지도 준비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울이 동족에게는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 천부장으로부터는 도움을 받도록 섭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천부장은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럼에도요,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호위하는 이 병사의 수가요, 암살하기로 결의한 이 40인 암살단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런 천부장의 조치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어떤 섭리입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 바울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섭리를 행하고 계시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바울을 보호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 천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고 이루어가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로마 군대 지휘관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세심하게 일을 계획하고 처리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군대를 이용하심을 보게 돼요. 이건 참으로 자기 백성을 돕는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 그렇죠? 또 그 도움의 손길이 정말 얼마나 오묘한지, 정말 오묘하게 그지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요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처음 암살단의 규모가 40여 명의 이상이라고 막 이럴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조카가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놀란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아마 삼촌에게로 달려왔을 겁니다. 지금 단 한 명 바울을 죽이겠다고 지금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결의를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죽이겠다고 40명 이상이 그냥 한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이보다도 두렵고 떨릴 일이 있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이 한 사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군인을 동원하시는데 몇 명을 동원하시는 거예요?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 도합 470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도록, 바울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 절반 이상이, 절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이런 보호를 바울이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친히 천부장으로 이 병사들을 동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대적자보다도 훨씬 더 많고 강한 그 하늘의 군대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그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만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울 자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결코 그 도움의 손길과 피할 길이 보이지 않겠지만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멀지 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고백하며 또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여러 돕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오늘 그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내신 손길이라고 우리는 항상 믿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참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참 믿음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을 또한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믿고 각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너무나도 확산하면서 참 많은 이들이 또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해 달라고, 또 주님께서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주님의 예배는 또 온전히 예배 드려줄 수 있는 환경으로 선하게 이끌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